순종하면 영적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과 상태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부활한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도전되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것도 잠깐 또 40일 이후에 승천하신다 그래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이때 또 한 번의 이중의 충격을 받았겠죠. 당황스럽고 혼동스럽고 또 다시 이별이라니. 이제는 지도자도 사라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돈이 오고 또 이렇게 막연해지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생명은 생명인데 막연한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 알잖아요. 근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막연하고 혼돈이 오고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말씀에 말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명확한 말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배가 있는데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키에 해당되는 게 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혀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말씀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향을 정확히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잡지 않으면 방황하고 또 시간 이렇게 허송세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생각했던 게 뭐냐? 명확한 건 이거죠. 4절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죠.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지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골짜기 내려와서 옆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래서 성전산이라 그러는 거하고 감람산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밑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그런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2000 규빗까지는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규빗은 뭐냐 하면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45cm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2000 규빗 그러면 900m고요. 계산하기 힘들면은 그냥 0.5m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규빗 그러면 0.5m, 두 규빗 그러면 1m. 그러면 대충 1km 정도겠죠. 그러니까 1km 거리 얼마 멀지 않잖아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다락방에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안 떠났죠?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능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일수록 우리는 본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피하는 것, 욕심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패닉 상태잖아요. 패닉 상태에서 결정하면 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패닉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막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 아니에요? 이때는 절대로 본능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능대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달라졌죠. 이제는 본능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행동을 합니다. 말씀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어떤 혼동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기본적인 말씀 하나 기억하고 그거 순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뭐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왜 힘들어하죠? 그게 마치 시간 낭비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한테도 너 1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 지금 할 일도 많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하면서 잠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빨리 가면 뭐 할 겁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더 먼 길이죠. 근데 명확한 길을 안다 그러면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2주면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럼 부활 본 사람은 다 여기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120명만 모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뭐 부활을 보면 믿겠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380명은 사라져 버렸고 딱 120명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남은 자의 신학이라 그러죠. 밤나무 상수리미 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남아 있는 백성이 있다고. 누가 남아 있는 백성입니까? 이 순종하는 백성이 남아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500명 중에 딱 12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명 정도 된 거예요. 이게 많다라는 개념보다도 제 뉘앙스에서는 120명밖에 안 모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 이렇게 채우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22절 보니까 그 제자의 조건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의 증인, 부활을 본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도 500명이 봤어요. 그렇다고 참석해 그럴 때 120명만 참석했어요. 380명은 어디 간지 몰라요. 그들은 절대로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참석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참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죠.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을 때 저희 외갓집이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전해 들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을 때 그때에 평양에 살았다고 그걸 체험했나요? 아닙니다. 심지어 장대현 교회를 다녔다고 그 부흥을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체험했죠? 그 자리에 간 사람, 참석한 사람만 체험한 거예요.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장대현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그때 부흥에 안 갔대요. 그래서 부흥을 못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다는 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1907년에 평양 살았고 장대현 교회 다녔고 근데 부흥회를 안 갔대. 그래서 그게 놀라운 부흥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갔다고 후손들에게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맨날 나한테 고발하고 그랬어요. 저 거짓말이라고 안 갔다고.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느니라. 이유가 뭐냐? 네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난 그게 귀에 너무 쟁쟁해요. 네가 안 갔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면서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에 있었던 일에서 그때 그 치명적인 후회 뭐 이런 거 있죠. 후회. 너도 그런 거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냥 계속 하라고. 그때 또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꼭 가라.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제일 가기 싫을 때래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귀에 쟁쟁해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뭐 체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500명 봤는데 120명 참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이게 축복 더 받았던 사람들이 맨날 거절하잖아요. 밭을 샀다 거절, 소를 샀다 거절, 장가 들었다 다 축복 아니에요. 거절.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초대에 응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구원에 장애가 되거나 또 여러분에게 쓰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우리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들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했죠.
모여서 할 일이 뭐 기도죠. 이 교회 특징이 이거예요. 모여서 회의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뭐 토론하자 그러지 않았다고. 합리적이를 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회의하면 뜻도 모으고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모여서 회의, 논쟁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제가 뭐 경험하잖아요. 목사니까. 민주적인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교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가지고 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교회예요. 무슨 문제가 있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더불어 기도. 또 하나 뭐예요? 오로지 기도.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요. 근데 영적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피아노 조율하는 얘기 들어봤죠? 피아노 100대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피아노 소리 듣고 조율하면 조금씩 바뀌니까 소리가 난장판이 됐겠죠. 100대의 피아노를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대를 기준으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니까 기도하니까 오합지졸들이 정병이 돼요. 정병이. 여러분 선교사 묘지 가보셨습니까? 선교사 묘지 가면 그 묘지석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 선교사님 묘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예수의 정병 누구누구. 제가 전병욱이기 때문에 정병 발음이 비슷하죠. 정병. 그래서 제가 그 주의 봤어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정병, 예수의 정병 그러면 바를 정자인 줄 알았어요. 바를 정자. 바른 병사. 그러니까 진짜 병사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그 말글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말글정. 말글정병. 그냥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맑은 병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는 맑은 순수한 병사라는 거예요. 정병.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는 변질되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이 120명이 그리스도의 정병이었죠. 순수한 말씀대로 붙들기는 그리스도의 정병.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듣고 난 다음에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120명 플러스 3,000명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섞여가지고 혼탁해지겠죠. 희석화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 3,000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정병이었다니까, 진짜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120명의 믿음의 기준이 3,000명을 압도하고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흐리멍텅한 사람 120명 모여놓으면요 3,000명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수가 느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변질되는 거죠. 근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20명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정병 120명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탄탄하게 세워지면 3,000명이 와도, 수많은 무리가 와도 그들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는 거지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서두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그러면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져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셉니다. 뭘로 와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 내용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충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다음 단계예요.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침이 있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한 사람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구나, 한 자리가 비었구나, 이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희 제자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 있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가룟 유다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동료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팔고 배신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죠. 알더라도 일부러 질문도 안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얘기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언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부족한 게 보이고 기도하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는 게 뭐냐? 부족함이 보이니까 더 구하게 되고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게 된다고요. 기도는 빛이에요. 그래서 환히 보이게 만들고 우리를 한번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썼던 그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 악질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보인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누구 찾아가서 사과해라. 그럼 사과하고 누구 찾아가서 도와줘라. 도와주는 거.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교회도 도움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는데 그 뭐 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놓고 쭉 기도하다가 특별히 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게 떠오르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래요. 그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만나고 내용을 듣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이렇게 가지치기 일들이 있어요. 이 일 저 일 막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그냥 인간 수준에서 끝난다고. 근데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막 일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그 코로나 막 확진자가 많아져가지고 귀국하셨잖아요. 저는 꽤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8월달에 모시려 그러다가 이렇게 전염병 확산 때문에 미루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연락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때 딱 연락해 보니까 일주일 있다 떠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주일에 떠나시는 분 수요일 날 모셔가지고 말씀 간증 듣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일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말고 깨닫게 만들고, 그 순종하면요 역사가 벌어져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사역이 3개, 4개가 또 갈라지게 되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너 가지 가지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근데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구나. 이 자리를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체험과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말씀 봤던 걸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으면 말씀의 뒷받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공부 좀 했다 그러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게 됩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을 안 믿게 만드는 여러 사상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100%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에 그걸 이제 부조화라 그러는데, 불일치. 성경에 2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를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유보해 놔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없다 또는 틀렸다 이렇게 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룟 유다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오늘 18절 보니까 어떻게 죽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성경 누가 안 읽나? 뭐 다 읽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다 읽잖아요. 이제 첫 번째 복음서니까. 거기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제 물러갔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틀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목매어 죽었다 그러고, 사도행전에는 뭐 곤두박질해서 배 터져 죽었다. 곤두박질해서 배 터져 죽었다. 뭐가 맞냐? 이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신학자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목을 맸다가 끊어졌대 이게. 그래서 밑에 뭐가 이게 뾰족하게 있어가지고 배 터져 죽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도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은 목매는 것 같이 보이고 죽는 장면을 봤으면 배 터져 죽은 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 그러는 게 맞는 거지 틀렸다 그러는 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만 더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또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 있죠.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 마지막 사역하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이 맹인 바디메오 고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맹인 바디메오 고치는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고쳤다라고 나와요. 성이 있으면 나가실 때. 그러니까 다 통과하고 나갈 때. 근데 누가복음에는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가까이 가실 때, 가까이 가서 문에 들어가실 때 고치셨다고 나와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나갈 때가 맞아요? 들어갈 때가 맞아요? 이게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맞죠? 여리고성이 2개 있으면 맞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2개니까 하나는 들어갈 때 하나는 나갈 때인데 그래서 이거 갖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격을 했다고 그래. 역사를 보니까 이게 뭐가 맞냐? 이게 성경이 불일치하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0년이 안 돼요. 여리고성 그걸 갖다가 이제 고고학 발굴을 했다고. 발굴을 해봤더니 여리고성이 성이 2개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올드 여리고가 있고 올드 제리코가 있고 뉴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여리고. 그 터울이 2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여리고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 그러잖아요. 여리고는 뭐 BC 3000년 전부터 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이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올드 성이 있고 뉴 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게 어디죠? 델리가 그렇죠. 올드 델리가 있고 인도 가보면은 뉴 델리가 있잖아요. 인도의 수도가 어디예요? 뉴 델리. 그러니까 델리는 델리인데 하나는 올드 델리, 뉴 델리가 있듯이 여리고성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그럴 때 그게 올드 여리고인 것 같아. 거기 나가실 때를 보니까 나가실 때고 또 뉴 여리고를 본다 그러면 들어가실 때가 되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중간에 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중간에 살잖아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중간이 좀 싸니까 허드렛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거기 살잖아요. 그때 예수님 고치셨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죠? 틀린 게 아니고 모를 뿐이에요. 유보해 두십시오. 이게 뭐 바디메오 고쳤다는 게 중요한 거지 들어갈 때 나올 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흔들면서 못 믿겠다가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과 말씀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동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제자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조건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22절.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변 가운데도 보면 요즘에는 책도 많이 읽고 뭐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요.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목사보다도 성경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토리 뭐 어마어마해요.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한 분야를 놓고요. 유튜브 어떤 1시간짜리 한 100개 정도 들으면요. 그쪽이 전문가 됩니다. 그죠? 웬만큼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 뭐 하버드 가야지만 강의 들었는데 지금은요. 클릭만 해도 하버드 강의들을 줄줄줄 쏟아져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의 보편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 신학 지식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웬만한 거 물어보면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지식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해요. 부활이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지식이 아니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 나다의 버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 버크라이스트,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 또 하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귀신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건.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동의하시면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동행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능력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 전도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 소개 안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뭐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은 곳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선교가는 고성 지역에 소가약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소가약 교회. 옛날 본부교회였는데 소가약 교회. 그 교회 이제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소가약 교회 주변에는 집성촌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해당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성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백시들의 집성촌이 있어요. 백시들. 우리 교도 백시 있잖아요, 그죠? 백종구 집사님 이런 분들 계시는데 백시들, 백시 집성촌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름도 얘기할까요? 그냥 백선연이라는 40대 여자분이시거든요. 그 공부도 많이 하신 미술 쪽 전문가예요. 이렇게 백선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동국대학원 나왔어요. 그래서 학위도 받으시고 그 미술하시는 분이에요. 예술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 백시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그런 집성촌이거든요. 불교 떠나면 뭐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불교 신자니까 어떤 그 인사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예술가니까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 찾아가는 데가 있대요. 하동의 쌍계사. 이 굉장히 고찰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절이거든요. 쌍계사 대웅전에 앉아 있으면은 영감도 떠오르고 인사이트도 떠오르고 뭐 미술에 이렇게 어떤 작품에 어떤 돌파구가 열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계사 대웅전에 앉아서 묵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동에 있는 쌍계사를 갔는데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물론 없겠지. 부처님. 그래도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워 들었는지 예수님이라고만 불러주시더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쌍계사 대웅전에서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나타나시더래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쌍계사 그렇다 그러면 쌍계사 또 찾아가지 마세요. 거기서 대웅전에서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여튼 나타나셨대요. 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소가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다녀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전화 걸었더니 맞아요. 정혜선 사모님 맞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했던 공로가 있답니다. 공로가 뭐냐? 이게 불교에 심취해 있고 뭐 동국대 그 라인에서 하여튼 불교 쪽에서는 정통으로 배운 분이에요. 근데 소가교회 선교팀 가셨던 분 알죠? 그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옆에 교회 정문 옆에 조그만 절을 하나 어떤 사람이 지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절을 지어놓고 거기서 불공 드리고 목탁 소리 내고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깐죽거리고 하여튼 힘들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 백선현이라는 분이 이제 동국대 출신이니까 그죠? 거기서 다 그쪽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와가지고 뒷조사를 딱 해봤더니 불교에도 이단이 있는가 봐. 이 사람이 불교 이단이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유인을 만들어서 동네 다 뿌렸더니 이 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소가교회 오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분 집안 전체가 불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대요. 접할 수도 없고 아무도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분이 또 사람이 또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또 이러다가 또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동시에 또 쌍계사를 한번 또 갔대요. 혹시 내가 착각했던 거 아닌가 하고 쌍계사를 또 갔대요. 또 가가지고 혹시 부처님 하면 또 부처님 나올까 봐 가서 대웅전에 딱 앉아 있는데 나 이해를 못해. 그 불상을 원래 그 뭐 나무 같은 걸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 쇠로 만들었는가 봐. 불상에 쇠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토하고 나왔대요. 그게 오래된 절이라서 냄새 나고 그런가 봐요. 근데 갑자기 이게 역한 것이 생겨가지고 막 토하면서 나왔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러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백선현이라는 분. 이게 바로 왜 그래요?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는 아닌데 딴 교회 교인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걸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어서부터 허리가 아팠대요.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힘드신 분인데 젊은 사람이 허리 아프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은 또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어떤 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정도만 들었어요. 거기서 이분도 똑같이 했대. 부처님 그랬대요. 뭐 부처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그랬더니 응답이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흰옷 입은 분이 앞에 서 계시더래. 그러니까 느낌상 불교 신자지만 흰옷 입은 분이 예수님 같더래요. 그래서 흰옷 입은 분에서 확인하려고 예수님이세요? 라고 일어섰는데 허리가 쭉 펴졌대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펴져 있대요. 다 났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도 신옷 입고 나올까 막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 체험적인 신앙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죠? 이 체험은 항상 말씀이 뒷받침이 돼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양도 받으니까 잘 성장해 나가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체험이 있는데 말씀 찾아보니까 아 시편 109편이구나. 말씀의 뒷받침을 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제가 이거 관심을 갖고 또 한번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원래는 시카고 그 트리빈이라는 그 신문사 기자였어요. 무신론자였다가 변화돼 가지고 윌로우 크릭에 교육 목사 하시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그 사역 그 책 가운데 리 스트로벨이 쓴 거 되게 많아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썼던 책 중에 기적인가 우연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참 독특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읽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그 챕터 8에 보면은 왜 기적적 현현이 일어날까 이런 게 나와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기적적 현현, 부활의 주님이 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이슬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무슬림 가운데 막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무슬림들 전도해봤잖아요. 말레이시아 갔는데 솔직한 얘기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잡혀가요. 죽이고. 실제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거의 없어요. 왜? 불가능해요 거의. 하면은 들키면 이게 추방당하거나 죽음이거나 뭐 그런 거 중에 하나예요. 무슬림 전도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무슬림 지역에서 사는 게 전도다. 사는 게 선교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궁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 우리 복음의 서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쪽으로 복음이 옮겨간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 한 산상.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으로 오고 근데 어디가 막혀 있어요? 불교권까지 넘어갔는데 어디가 막혀 있어요? 이슬람권 무슬림들이 막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뚫어버리느냐? 인간이 못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선교사 때문에 아니에요. 뭐 누가 전도해서 아니에요. 거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 그 개종이 불가능한 거 아시죠? 개종하면 죽임 당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의 예수님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예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의사인데 무슬림 의사인데 그 나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레고 웹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누가 무슬림 세계를 깨우고 있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요. 그 부활의 예수님 봤다라는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접촉하고 싶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그냥 어떻게 됐냐 뭐 기독교라 그러면 또 뒷조사하니까 흰옷 입은 분을 꿈에서 본 사람 흰옷 입은 분을 환상으로 본 사람들 연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엄청난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화 나눌 때 보면 경험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죠. 가자 지구라는데 하마스라는 데 들어가려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테러리스트 되려고. 유대인들이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죠? 내가 자살 테러 하겠다. 그래서 하마스에 들어가겠다고. 오마르라는 사람이에요. 오마르라는 청년인데 그 트럭 타고 이제 하마스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돌아가라. 다른 계획이 있다. 돌아가라. 이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집에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왔더니 옆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게 뜻인 것 같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그래서 오마르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헌신하고 있더라. 그 교회 세례 문답이 뭔지 알아요? 첫째, 고난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둘째,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우리 그렇다 그러면 세례받을 사람이 많이 사라지겠죠. 고난받을 각오 되어 있냐. 죽을 각오 되어 있느냐. 예스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원래 하마스로에 들어가는 사람. 부활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살폈죠.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게 뭐 존경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순교 대상 1호예요. 죽는 자리라고, 희생하는 자리라고. 그걸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직분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2019년 11월 국민일보 기사예요. 제목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박해국가 알고 보니 기독교 부흥이 있었다. 여기 보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집트 나라 되게 큰 나라입니다. 원래 그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길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작게 보이는 거지. 이게 중앙이잖아요. 적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라고. 이 아프리카의 이집트도 국토가 되게 넓습니다. 이집트 인구가 1억에 1억. 아세요? 이집트가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집트에 거기 IS 있고 그죠? 거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수니파 뭐 완전 지배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10%예요. 10%.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넉넉 잡고 얘기할 때 한 900만이라 그러고요. 좀 애누리에서 얘기할 때 600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거라고. 거기 이유가 뭐냐? IS가 그 목 자르고 뭐 불 지르고 돌멩이 던지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이란 얘기했죠. 이란 얘기 그 이슬람이 생기고 난 다음에 1400년 동안 전도한 것보다 최근 20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많대요. 이란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이 책에는요. 여기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80만 명의 개종자로 나왔는데 최근 보고에 하면 200만 명의 CNN 보고에 하면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란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 직접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책에 잡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 알제리 가서 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알제리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때 깨자마자 무슨 그 코란 읽는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잘 치고 숨 막히는 동네였다고. 왜냐하면 99% 순위파거든요. 거기 알제리 아주 강성들이 있는데요. 거기. 그런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교회 50개 중에 14개를 폐쇄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이전에 교회 50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4개를 폐쇄했다는데 아직도 36개의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제리도 교회가 있어요. 있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TG오우조우 순복음교회. 제가 하나 링크 해드릴게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교회에서 교인이 700명이거든요. 알제리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막 나와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집어던지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 그런 거 아니에요. 경험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느냐,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냐. 그럼 죽어도 좋고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 빠진 사람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참석했던 사람, 또 하나 부활의 증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막막합니다. 승천하셨어요. 아무것도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확한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죠.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할 걸 알려주죠. 그래서 가룟유다 대신에 제자를 세우자, 사도를 세우자. 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 신뢰는 할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순종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뢰해야 될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십시오. 항상 승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